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수아도 자기의 죽음을 알고 느끼면서 임종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힘을 내어서 설교하는 내용이 요수아 24장입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생활이나 그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잘 모르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런 은혜들,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한 과거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요수아는 과거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믿음의 역사를 지금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는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단순히 강야와 가나안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네 곳의 무대, 네 곳의 지역, 네 곳의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네 곳의 땅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땅은 하란 땅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너희 조부, 너희 조상, 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하란 땅에서 불러냈다. 두 번째는 애굽 땅인데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려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 애굽 땅입니다. 세 번째는 사막 같은 그런 강야인데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강야, 사막 같은 강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신앙의 훈련, 신앙의 교육의 대학이었다. 인생 대학이었다. 강야 대학이었다. 신앙의 대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악한 이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그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있고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나안 축복의 땅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건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족속들과 그 문화에 동요되고 동화되고 그들과 좋다고 어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임종을 느끼고 죽음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 내가지고, 여러분 죽음 직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힘을, 정말 죽을 힘을 다 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뿌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게 했느냐? 세겜 땅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죠? 세겜. 여기 중요한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죠? 푸른 성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25절에서도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뭐하더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뭐했다? 제정하였더라. 어디에서 했다고요? 세겜에서. 세겜에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장소 세 곳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장소 세 곳. 왜냐하면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할 때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길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푸른 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 길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건너자마자 근처에서 적들 공격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공격을 준비하면서 각 지파에게 한 개씩 뭘 가지고 나오겠죠? 강에서 돌 가지고, 무거운 돌을 가지고 막 들고 나오게 해가지고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적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공격 준비하고 싸움 준비하고 또 혹시 공격이 오면 방어해야 되고, 아니 남자들, 청년들, 군인들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들, 청년들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뭐였죠? 할례 행했잖아요. 할례.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길갈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적의 비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장소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인생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오지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실로입니다. 길갈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는 실로인데 우리 18장 1절에서 사건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웠어요? 해막을 세웠어요. 실로에서 첫 번째로 해막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들은 해막을 세우고 뭐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과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해막 속에서 해막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막을 어디에서 세웠느냐? 실로에서 세웠습니다. 본문에 기자가 장막이나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해막이라고 불렀는데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를 해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해막을 지은 그 지역이 여러분 실로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장소를 성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음성 주셨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항상 어디로 들어갔느냐? 해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해막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이 해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의 해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무슨 장소? 만남의 장소였다. 실로에 있는 해막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하게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푸른 성에 나오셔서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확실히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집에서 영상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푸른 성 해막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할 때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펴서 보면은요,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막 이렇게 양쪽 산에 파묻혀 있는 그런 계곡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아주 천연적인 요새를 형성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 세겜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그 하란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나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것이라고요? 기념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땅 실로 뭘 세웠다고요? 해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세겜에서 누가 제단 쌓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제사한 것이 어디라고요? 세겜. 그래서 이 세 땅에 대해서 세 지역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고 새로운 삶을 신앙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이 누구네 집으로 도망갔죠? 하란의 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삼촌네 집에서 부인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다 이제 나오잖아요. 20년 있다가. 그때 나올 때 자기 부인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 우상을. 그런데 그 우상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상을 완전히 다 땅에 파묻어 버린 것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상들을 땅속에 모두 다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기의 삶의 무대에 막을 내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초청했다고요? 지금 세겜 땅으로 초청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내 하나님만 섬겨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내 하나님만 섬기라. 내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당시 송소가 있었던 실로에 소집시키지 않고 이 세겜에 모이게 한 이유는, 지금 해당은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 있는데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겜으로. 세겜에게 모이게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상 섬겨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불러가지고 모든 우상을 거부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땅, 세겜에서 오늘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열조들을 이제 말을 해줍니다. 다 세겜 땅에 모이게 해놓고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강 저쪽에 다른 신을 섬겼었다.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 저쪽은 어디예요? 데라가 살았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런 이 하란 지역, 강 저쪽에. 그런데 그 땅에서는 무슨 신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3절을 보시면 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는 누구가 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몇 번 나온지 모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는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게 하시려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에게는 뭘 주셨느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삼게 하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수아가. 에서는 세일산 소유에서 살았고 야곱의 우리 선조는 자손들 데리고 애굽으로 갔었다. 그런데 4절에 5절에 보면은 5절에서 7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뭐하였다고?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재앙 때문에 너희들 못 잡고 못 붙들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다. 6절 봐보세요. 6절. 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쫓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쫓아왔는데 7절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딱 두고 바다를 이끌어 가지고 그들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로 삼켜버렸잖아요. 물로 덮어버렸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고 자는데 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버렸대요.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봤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 많은 날을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거주하고 살았다. 그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10절 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옥을 어떻게 했어요? 싸웠는데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죠. 할렐루야.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아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24절 쭉쭉쭉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이 세력들을 괴멸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계획이 있었어요. 발람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무산시켰다.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때 공격하는 이 아모리 두 왕을
멸하기 위해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모리 두 왕을 멸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느냐? 왕벌을 보내셨다. 왕벌을 보내서 사정없이 그들을 다 쏘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쏘아가지고 두 왕들을 이스라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장 4절. 여러분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다 가르쳐드린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44절에 이 역사의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칼이나 할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칼이나, 보세요. 24장 12절 그 중반 조금 지나서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들은 수고하지 않은 땅과, 한번 13절 보고 가실까요? 본문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13절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수고하지 않은 땅과 자신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고 또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가시를 먹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평생에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마귀의 종로로, 애굽의 종로로 돼야 되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불행한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지금 가나안의 이 엄청난 축복의 이 땅에 이런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너희들이 심지 않은 이 포도원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아니 오늘 본문 13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이게 이제 말씀인데, 사실 7절까지 낭독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는 내용. 저도 본문 읽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7절까지 뭐 하여튼 13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내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3절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와 아론을 보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보냈다. 내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또 6절에도 보면은 6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너희들이 그냥 잘해갖고 똑똑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힘써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어왔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7절 봐보세요.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누가?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너희들은 그 대로처럼 황해바다를 건너게 했다. 누가 했다? 내가. 여긴 계속 말씀 보시면 여러분 거기 혹시 볼펜 연필 있으면 내가를 한번 쳐보세요. 3절에도 내가, 5절에서도 내가, 5절 중간에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또 6절에서도 내가, 또 7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애굽 사람들을, 또 8절에서도 어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또 8절 끝부분 그 한 줄 위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보면은 발람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11절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오고 12절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해줬다고요? 12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갖고 너희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냈고, 하나님이 건져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가지고 죽을 지금 임종이 임박된 그런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를 지금 간절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것을 결단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에 이르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길갈의 결단, 또 실로의 섬김, 세겜의 신앙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잠언서를 쭉 읽는데 잠언 16장 가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새벽에 그 말씀을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삶에 좋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정말 복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된 성도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복주겠다, 내가 복주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내가 축복하마 라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